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나왔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한 한 심령이 나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도록 주의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트린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트린티 성문서 강의인데요. 오늘은 시편 네 번째 시간 시편 4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부터 103편 14절에 15절 말씀, 요절 말씀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네, 오늘 우리 시편 4권을 다루는데요. 90편에서 106편까지의 말씀인데요. 시편 4권은 감사시와 찬양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시, 찬양시는 특징이 같지만 장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시는 고난의 때를 회상하는 부분과 구원의 경험을 간증하는 부분으로 나뉘고요. 간증은 기도, 응답, 구원 이 삼중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중 구조는 감사시를 만드는 특별한 정황,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시의 중심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은혜, 또 그것을 보는 습관, 시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찬양시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시, 찬양시를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이 오늘 트린티 성경 공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 사권 전체는 90편에서 106편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 표제어를 검토해 보면 사실 101편과 103편 이 둘만 다윗이 지은 시로 나와 있어요. 표제어를 보면. 이 두 시편과 90편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들은 모두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권을 시작하는 90편은 모세의 기도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과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을 비교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내가 날아가나이다. 마치 화살 통해서 화살 촉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권의 마지막도 보면 106편을 보면 모세의 이름이 연속적으로 등장을 해요. 물론 이름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세히 설명해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백성이 반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인을 제거하고 다시금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송아지 우성을 또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게 절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도무지 참을 수 없다. 없애버리겠다 하실 때, 할 때 모세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때도 그들 때문에 모세까지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불평, 불순종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보살펴 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와 관련한 과거 역사를 서술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대부분 이 패턴이에요. 이 모든 게 모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온 나라에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서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이 시편 106편 4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모세를 중심으로 편집자가 이 시편을 쓰려고 편집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의 중심이 다윗이 아니라 모세라는 점이에요. 이 시야를 다윗 왕국 이전의 시기로 그러니까 옮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윗 왕국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다윗 중심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이에요. 현재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국 때 역사하신 하나님보다 이미 다윗 왕국 이전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돌보신 하나님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받던 광야의 백성같이 현재 고된 인생의 광야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다윗 왕국 이전에 이런 관심은 자연히 모세를 포함해서 왕국 이전의 주요한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론,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 역사를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을 고난시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시가 만들어졌습니까? 감사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감사 찬양 시의 중심인 거예요. 시편 골고루 이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만 두드러지게 사고는 이게 도드라집니다. 세 번역에 이 사권의 시들에 붙여진 표제어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90편. 92편에 주님께 찬양하여라. 93편에 주님은 왕이시다. 95편에 주님께 예비하고 복종하여라. 96편에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97편에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신다. 98편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99편에 우리의 주님은 왕이시다. 100편에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103편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104편에 주님이 피조물을 돌보신다. 105편에 주님을 신뢰하여라. 이렇게 감사와 찬양시가 중심으로 나옵니다. 이 감사시와 찬양시는 자주 감사와 찬양의 단일 장르로 묶어서 분류가 돼요.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합니다. 이 감사시와 찬양시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차이도 있어요. 어떻게 식별하느냐? 감사시는 간증 형식입니다. 시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감사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기념하는 게 감사시예요. 반면에 찬양시는 어떻습니까? 서술 형태예요. 진술 형태예요. 어떤 문제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말씀. 자, 감사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사시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간증이죠. 내 구원받았다는 경험을 간증하는 거예요. 구원의 경험을 간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형으로 회고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시편 92편 4절에서 11절 말씀. 92편 말씀 보면 안식일에 성전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의 찬양이에요. 그때 부른 찬양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지, 하나님의 집이 좋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은지 그 기쁨을 노래하죠. 찬양대는 특히 이제 우리 미리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 때 오늘 부를 찬양 생각하면서 올 때 찬양이 생각나죠. 앞에 부르는 찬양팀도 마찬가지. 오늘 그래서 여러분 92편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2편.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묵상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편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렇죠. 고백을 하죠.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료다 이렇게 찬양하죠.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노래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 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이 찬양이 바로 시편 92편에 곡을 붙인 찬양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누가 여러분께 와서 정말 멋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십니까?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해야 행복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생각하면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복되게 사는 삶은 너무나 쉬운 일 같습니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밤이나 아침이나 밤이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거든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 환상이 터져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찌 그렇게 큽니까? 주님의 생각은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있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를 듣는 시간만이 아니잖아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율법적인 예배, 설교만 듣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요. 이건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나 찬양할 수만은 없잖아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감사시는 대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는 고난의 때, 과거의 고난의 어려운 때를 회상합니다. 후반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간증합니다. 이 구원을 경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들으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감사시의 기본 구조를 잘 보여주는 시편을 들려면 시편 30편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인은 우선 자신이 수월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고백하면서 고난의 딸을 회상하죠. 그 시편 30편 3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수월에서 끌어내셨다는 말은요. 그가 수월에 들어갔다는 과거 상황을 미리 전제하는 거죠. 그리고 30편 7절 보세요. 시편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그런 표현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인 수월에 들어가서 큰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 사실.
어. 두 번째, 과거를 회상할 뿐만 아니라 큰 고난 중에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게 시편 30편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시인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게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게 시편 30편 11절 12절 생각하시면서 한번 거기다 그 나라는 표현에다가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 보시면 이게 더 분명해지죠. 이 감사 시간. 시편 30편 우리 4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생의 위기를 경험해요. 그 생의 위기가 근본적일 때 우리가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체험 앞에 사람은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쉽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살아갈 힘조차 없어지고. 이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죠. 이 시편 30편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감사 찬양시.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았어. 그는 산자의 땅에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소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가도 그걸 찾을 때 기쁜데요. 생명을 되찾는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과거의 경험이 큰 거예요. 사람은 대개 자기 일상적으로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을 갖지 않아. 왜냐하면 이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면서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수도꼭지를 돌리면서 쏟아지는 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아요. 모든 게 은총이고 선물인 거예요. 그 시인의 고백이 절실한 거예요.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면서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 때는 낙성식을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원래 성전 낙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시지만 후대 사람들이 성전 낙성식 때 노래를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로운 시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기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요. 다윗의 생에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건은 사무엘하 24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한 후에 자신의 군사들의 수를 세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무서운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치시는데 하루에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도 경험해 봤지만 하루에 7만 명이 죽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스스로 너무했다고 여기서 사흘을 치시러 가신 것을 하루 만에 중단하실 정도로. 그때 다윗은 얼마나 놀랐는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는 제가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애비의 집에 벌 주시고 죄 없는 백성은 제발 살려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기도하죠. 울부짖죠. 과거의 경험과 울부짖음이 나와요. 그리고 아나우나 타작 마당을 비싸게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그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해야 하는 고통을 당하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야 울부짖는 기도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도 울부짖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풍요의 유혹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환란보다 이 풍요가 더 큰 유혹이 된다는 말씀. 절대절명의 위기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 이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 교회를 통해서도 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재정이 넉넉하고 어떤 펀드가 있을 때 보면 성도들이 헌신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위기감이 없어요. 근데 교인도 늘고 재정도 늘고 절대절명의 위기감도 사라지고 정말 이 교회는 잘 된다 소문도 나고 자랑스러워지고 여유도 생기고 사람도 늘고 경험이 쌓일 때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병사들의 수가 많아지고 주변에서 그렇게 유명해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이런 개인이나 나라나 다 풍요를 극복하지 못해서 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걸 봅니다. 어려운 형편에 주눅들거나 탄식하지 말고 여러분 성공과 풍요에 속지 말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한 것은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자기와 자기 집에 벌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8절에 10절 말씀 보세요. 보시면 시편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세 번역으로 표현한 거예요. 다윗에게 이 회개가 나올 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죠. 그 다윗의 부르심을 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시요 11절 12절 말씀 보면 주님께 내 통곡을 기쁨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께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 그때 하나님의 징계는 순간이고 은혜는 영원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징계는 순간이고요.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시편 34편을 보면 또 대표적으로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 기도 그리고 응답, 구원 이 삼중 형식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34편 6절 보시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죠. 34편 17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또 부르짖는다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을 건지셨도다. 재밌는 것은 이런 삼중 형식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에게서도 발견된다는 사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2장 6절도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던 요나의 입에서 한식씨가 나올 만한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씨가 나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고난은 지금 최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 결과를 확신하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말씀. 사무엘상 21장에도 나오지만 다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 끌려갈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너무나 두려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34편 4절도 보면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내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근데 살아났어요. 정말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6절도 보면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윗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10절도 보면 젊은 사자들이 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삼중 형식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믿음의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어떤 책을 보고 베낀 게 아니에요. 읽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쓴 것도 아니에요. 자기 체험을 고백한 거예요.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직접 체험하고 고백한 거예요. 1887년에 태어난 윌리엄 보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만장자의 아들이었어요. 이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다녀오게 합니다. 견문을 넓히려고. 그는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알았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선교에 자신의 모든 것과 삶을 헌신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날 자기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썼어요.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No reserves. 그는 예일 대학에 들어가서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시작해요. 윌리엄이 보더니 4학년이 되자 그런 모임이 1,000개가 생긴 거예요. 더. 혼자 기도했는데 1,000개나 생긴 거예요. 그는 일기장에 나를 위해서는 no라고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yes라고 말한다. Say no to self and say yes to Jesus every time. 이렇게 쓴 거예요. 윌리엄 버든이 예일 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억만장자죠. 근데 예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는 수백만 달러의 유산을 포기하고 중국에 있는 이슬람 교도의 땅으로 떠나면서 성경책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씁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No retreat.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근데 아랍어를 중동에 가서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다가 그만해야 척수막염에 걸려서 한 달 뒤에 25세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의 양화진에 가면요. 처녀 총각으로 한국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여러 가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윌리엄 보든도 마찬가지예요. 윌리엄 보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회의가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 재산, 미래까지 다 버렸지만 결국 선교지는 구경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근데 윌리엄 보든이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안에 세 개의 문장이 발견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No reserves.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No retreat. 그리고 한 문장이 또 있었는데 그건 no neglect.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3R이 있는 거예요. 윌리엄 보든이 죽기 전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시편 34편을 읽었을 때
아멘이 될까요? 아멘이 될까요?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는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쓴 거예요. 윌리엄 보든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일 대학에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보든을 대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윌리엄 보든으로 인해서 선교사가 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윌리엄 보든은 하나님께서 윌리엄 보든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윌리엄 보든은 감사하고 찬양하며 춤을 췄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정말 문제는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신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그럼 반드시 믿음의 체험을 하게 돼요. 믿음의 눈이 띄고 믿음의 용사가 되는. 고난 당할 때, 시험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순간. 그리고 우리 감사시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하나님 체험한다. 그러는데 기도 응답은 자동이 아니죠. 열심히 기도한다고 또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무조건 응답받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우상이든 주술이든 기도든 무엇인가 시행하면 자동적으로 기대하는 결과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상을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주술을 쓰든가.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죠. 기도가 응답되는 데는 하나님의 인격이 주도적으로 관여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자동적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영된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되는. 하나님 들으셨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구원하셨다. 이 삼중 형식의 간증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부르짖는 것과 하나님 구원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게 뭘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고 들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도자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성품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과 내용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기도하니까 응답도 없죠. 반면에 하나님 기도에서 계속 응답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잘 알고. 특별히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효험이 있는 방법을 사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 우리가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될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응답받기 전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 근데 하나님 모르면 아무리 신통방통한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가끔 그 책을 제가 소개하는데 책 속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정옥 사모님이 남편을 전도해서 남편이 사업 다 접어두고 신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목회를 준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갔는데 40일 금식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우상 숭배하던 시어머니는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던 아들 예수 믿게 한 것도 이제 못마땅한데 그것도 모자라 신학교에 가게 만들고 이제는 40일 금식 기도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댁에 쫓아내버려요. 하루아침에 갈 데가 없어진 거죠. 언니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하고 두렵고 이제 남편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올 날이 바로 눈앞인데 방 한 칸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때 친정어머니가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셨을 테니까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자거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내린 결론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집을 구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집 구하러 다녀보셨어요? 집이 없을 때 단칸방, 월세방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50만 원에 3만 원, 5만 원. 부엌이 딸려 있으면 좋고 화장실 있으면 좋은데 화장실이 딸려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예전에. 이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돈 없이 집 구하러 다니는 거죠. 복덕방에 찾아가서 10만 원 가지고 집 구하러 왔다고 하니까 미친 여자 취급을 하죠. 근데 복덕방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집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귀신이 나와서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만 원에 역 광장에 폐가처럼 되어 있는 큰 집을 얻게 됩니다. 그 1년을 살았는데 집주인이 이 사람들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러 오더래요. 1년 뒤에 1년 동안 이 집에 살아 있다는 게 고맙고 그래서 돈 1천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아파트를 마련해서 이사를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것은 꼭 하나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리라. 그거 하나만 분명하면 된다는 말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복 받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마음의 고집만 꺾으면요. 마음이 달라지면 어려워질 게 없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받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지고요. 하나님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예요. 내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는지,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 친숙하게 알라는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말씀. 그리고 감사 시에 이 감사하는 습관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모든 사람이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도 일부만 감사해요. 마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감사해야 될 사람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했잖아요. 예? 문둥병에 걸린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높이 외칩니다. 이 10명의 요청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셨죠. 병을 고친 다음에 이제 고침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서 뭘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제사장을 만나러 떠나는데 도중에 자신들의 몸이 다 깨끗해졌어요. 이때 9명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가던 길 가요. 가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야기를 누가복음의 저자는 썼을까? 누가가 의사여서 예? 디테일하게 차트에 이렇게 썼을까? 물론 그 디테일한 누가의 의도도 있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 대 사람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단어가 하나 눈에 띄는데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라는 말을 씁니다. 보고 여기 이도온이라는 말, 소우라는 말, 내가 봤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보고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누가복음 17장 15절이에요. 다른 9명 고침 받았을 뿐 보았다는 설명이 붙어 있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병 고침 받은 것은 9명이나 여러분 지금 이 다른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이나 차이가 없죠. 똑같이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은 거는 문병이 나은 걸 봤으니까. 근데 어째서 누가복음 본문에서만 이 한 사람만 봤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도대체 뭘 봤을까? 감사해야 될 이유를 본 거예요. 이 감사의 감각이 살아있는 거죠. 간증을 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거죠. 9명이 감사의 이유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마리아인은 감사해야 할 일을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알고 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됨이 다른 거죠. 왜 사람됨이 다를까?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 누가 뭘 줬어요? 목사한테 뭘 주면 아, 여러분 그거 선물이잖아요. 이게 누가 줬을까? 많은 사람들이 줄 때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는 거야. 아, 이거 누가 줬지? 그걸 먹든지 사용하든지 내가 기억하여 날라고 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써놓기도 해요. 아, 이건 누가 줬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마리아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나머지 9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게 습관이 그렇게 습관대로 반응한다고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삐딱하게 보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심지어 감사의 조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불평의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몸이 건강해졌다고 감사를 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 당연한 건데.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특별히 감사할 일이 아니야. 왜 내 딸에게 아들에게 감사를 해야 돼? 친구의 딸은 내 딸보다 더 총명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지 않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에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나는 왜 그럴까? 하는 일을 봐도 안 된다.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지질이 또 못났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면요.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순간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날도 행복하지 못하고 한 달, 그 1년이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덩어리가 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근원이 되라는 말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감사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불행하게 산다라는 게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감각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 이 책에 보면 어느 목사님 브라질 아마존강 여행할 기회가 있었죠. 아마존 강가에 있는 한 숙소에 묵었는데 하루는 그 숙소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소 주인이 습관대로 커다란 바구니를 준비해서 그 안에 바나나를 가득 넣고 갑니다. 그 바구니를 옆구리에 차고 조금 걸으니까 원숭이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모여듭니다. 그가 손으로 바나나 하나 꺼내니까 이렇게 내밀으니까 원숭이들이 불나게 그것을 채가지고 도망갑니다.
목사님이 그 해보라고 했어요. 목사님 바구니에서 바나나를 하나 꺼내서 앞으로 내밀려고 했는데 이 숙소 주인이 조심하라라는 거죠. 목사님은 바구니를 그냥 꺼내서 이렇게 하나 주는 게 그- 그냥 하는 행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바나나를 꺼내자마자 꽥 소리를 지르면서 낚아채 가기 때문에 할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고마운 사람에게 왜 원숭이가 그렇게 채가듯이 뺏어가듯이 하느냐? 그랬더니 숙소 주인이 말합니다. 동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동물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로 똑같이 산책을 하면서 원숭이에 바나나를 줘봤어요. 습관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놈 하나 공손하게 받아가는 놈이 없다라는 거죠. 받아갈 때마다 꽥하며 뺏어간다라는 거죠. 어차피 주는 건데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년간 계속 주는데도 그놈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지 않고 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씁쓸하죠. 동물은 감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체질이 그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지 모르면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동안 감사가 자라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은 언제나 주변에서 감사할 일들을 보기 때문에 행복하죠.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헤아려 버리고 감사거리를 찾아간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난 무엇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정말 피곤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트니티 성경 공부하러 오면서 우리가 감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낌이 살아있는지. 여러분 자기 전에 한번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 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겠다고 내가 결심하고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한번 세 가지만 써. 여러분 영성일기를 쓰면서도 이 세 가지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요 달라요. 내용을 적을 때 감사합니다. 끝맺고 왜 감사한지 그 일을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세요. 감사 이유를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덕분에 누구누구 덕분에 한번 감사하는 거 써보세요. 이 시편 30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30편, 34편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다윗의 심정으로 아까 나라는 말을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시고 나의 못을 벗기고 무엇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거기다 가로놓기를 해봐도요. 정말 감사로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찬양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시와 찬양시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찬양시는 감사시와 다른 게 있어요. 찬양시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감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셨더니 응답하셨다는 과거 간증이라면 그런 이유가 없어도 찬양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주제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이름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고상한 시입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 찬양시의 구조는 서로는 찬양으로의 부름입니다. 인칭
복수형 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본론은 찬양해야 될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창조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의 왕이신 걸 찬양하죠. 하나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구원자시고 이 피조교의 보존자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이 부분에서 찬양으로 부름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또 수미 쌍관으로 해서 2인칭 복수 명령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찬양시의 기본 구조를 갖춘 시를 하나 들라 그러면 103편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3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명령으로 형으로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린 2인称 복수형 명령. 결론에서도 같은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22절도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중간 본론 본문에서는 긍휼과 인자가 풍성한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찬양합니다. 103편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우리 생이요. 가만히 보면 하루에도 여러 번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기쁘게 아침 해를 바라보다가 슬픔에 차는 저녁 해를 바라다 보기도 한다는 말씀. 스스로 긍정하면서 씩씩하게 걷다가도요. 어느 순간 맥이 빠져서 자기를 비하하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이 참 무상하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을 가끔 방문할 때마다 같은 나이에 있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를 종종 자주 봐요. 친구들이 그렇고요. 이 시인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노래해요. 왜 아니겠어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지나고 한국은 비가 이렇게 왔다가 추워졌어요. 아직 우리 이 북가주는 확 추워지진 않았지만 가을이 확 온 걸 느끼죠. 순식간에 겨울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젊음의 때도 덧없이 지나갑니다. 한국에 이렇게 가거나 1년에 한 번, 두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뭐 5년 만에, 10년 만에 보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금방 5년 만에, 10년 만에 보는 사람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죠. 젊음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피부 시술을 해도요. 머리를 심어봐도 그게 다 영원하지 않죠. 명예와 인기도 한순간이고 권력도 무상한 거예요. 뜨거운 사랑의 감정도 3년 넘기기가 어렵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을 든든하게 떠받쳐 줄 것 같은 돈도 손사래를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흩어지기 마련.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순례자죠. 그렇다면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그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요, 하루를 살아도요, 신비해요.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트윈티 성형학교를 하고 있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면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내게 선물을 주셨어요. 재산, 내 생각, 언어, 생명, 어느 것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지금도 과거에서 미래에서 나에게 도착해 오는 선물이에요. 시간을 선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아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미묘한 은혜를 모으고 살아요.
고통의 시간에도 슬픔의 시간에도 아름다움은 여러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 고통이 내게 보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고통과 슬픔에 눈이 가리워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당시는요. 어두운 날 바라본 모든 것이 어둠이라지 않습니다. 어둠은 가만히 들여다봐도 어둠이에요. 그렇죠? 믿음이란 시커먼 하늘을 가리운 먹장구름 너머에 태양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시편 103편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며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우리의 생을 든든하게 세워줍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비록 생이 고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생이 고마운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감사한 거죠. 돌려드린다는 것은 내 손이 정말 빈곤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드리기 위해서 비워낸 그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이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활기를 줍니다. 그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적기 때문에 다른 이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개방적인 거예요. 아, 저분은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집착이 아니고 감사할 줄 알고 그 에너지가 활기가 있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표정이 어둡고 거칠고 행동이 무례하다면 어떨까요? 그럼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예전에 안 그랬는데 점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해서 세상의 어두움에 눈을 감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불의와 모순에 대해서는 눈을 떠야 되겠죠. 고통받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 어두운 날 바라본 모든 것이 어둠인 것처럼요. 우리 영혼이 하늘의 은총으로 환히 빛날 때 바라보는 모든 것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사람은요. 이 빛이 나요. 시편 104편에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이 납니다. 본론 부분의 찬양시의 다른 중심 주제인 피조 세계를 조화롭게 운영하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시편 104편을 보시면 시편 104편의 사편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창가 가운데 하나 그 표현이에요. 이 시인에게 하나님은 빛을 옷처럼 거치시는 분이고요.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이고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이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물을 꾸짖어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자리로 흘러가게 하시고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들짐승과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땅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푸른 우물 돋아내고 들짐승은 그것을 뜯어먹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지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조화로운 세상이에요. 인간의 인위적인 것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모습을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밝은 이들에게 자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성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먹여주시길 기다린다는 말을 여기서 해요. 주님께서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서 먹을 걸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무와 폿 앞에 멈춰서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갈 수 없다면 공원에라도 나가서 나무를 꼭 껴안아 보세요.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우리 강남에 갔다가 하루는 아침에 도산공원에 가서 산책을 했는데요. 그 수많은 빌딩 숲 사이에서 도산공원에 가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여러분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도 와 있었고요. 그 가정이 세운 교회가 오클랜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도 생각하면서 어, 공원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사람은요, 생명 세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요, 하루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다. 이 주일날 시편 100편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을 보면서 참 트니티를 준비하면서 찬양 시가 놀랐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찬양함과 더불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은 당연히 공의로 다스린 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자신이 창조한 물질 세계와 동식물 세계와 인간 세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건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과 공의로 다스리신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연결한 하고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146편입니다. 146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 여호와는 6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나중에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뒤에 쭉 나와요. 이 창조 질서는 공의로 통하고 공의는 통치자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 유기적인 연결성을 시편 96편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96편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공의 하나님 찬양한 내용이 나오죠. 그 뒤에도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자 하나님 찬양하는 시가 나오고 뒤에 공의 하나님 찬양하는 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마땅하다는 그런 노래예요. 자, 시편 105편에서도 찬양 시에 다른 중심 주제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야곱, 요셉, 모세, 출애굽 10가지 재앙, 불기둥, 구름기둥을 포함한 광야 시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까지 긴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105편 5절에서 44절에 나와요. 이렇게 찬양시는 창조자, 공의의 왕, 역사의 주관자, 궁율과 인자가 풍성하신 분,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서술하고 진술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각 시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찬양하고 어떤 데는 여러 가지 속성을 연결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2인칭 복수 명령형으로 찬양을 요청한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찬양 시 내용 중심 내용이 고난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찬양하는 이유를 보시면 많은 사람이 한 가지 종류의 찬양만 하죠. 복에 관련해서. 과거에 복 주신 것을 찬양하고요.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은 그런 경우에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오는 혜택, 복, 그거와 사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심지어 큰 불행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아무런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나오는 찬양은 깊은 영성에서 비롯됩니다. 뭔가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 뭔가 해주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뭐 신앙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 존귀함 때문에 경배하고 찬양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그 사람은 영적 교제가 있다라는 거죠.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의 그 유명한 고백은 이 깊은 차원의 교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는 하박국이 복 때문이 아니라 찬양에 앞으로 계속 복 주시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의 찬양시 중에 이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 태어날 때 의사가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일생 동안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저도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미국에서 둘 다 봤지만은요. 자연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C섹션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연분만해서 이렇게 거꾸로 돼 있거나 이럴 때는 막 애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석션을 하거나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잘못 건드린 거예요. 이 송명희 씨는 7살까지 누워서 지냈고 10살이 넘어서야 겨우 밥 숟가락을 손으로 쥘 수 있었다 그래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결핵에 시달리죠.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해 사춘기 때는 자살도 시도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믿었던 하나님 때문에 그냥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더라도 하나님 만나고 죽어야 될 생각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왜 나를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했는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송명의 씨를 만나 주셨고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녀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찬송시가 터져 나왔어요. 몸을 뒤틀리면서 시를 받아 적었는데 그게 나라는 시예요. 이 찬양 한번 우리가 좀 이 찬양 시 한번 찬양대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회 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렇게 찬양한 이 찬양 있잖아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근데 여기서 이게 이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데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공평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자신에게는 감사할 일이 전혀 없죠. 감사를 억지로 짜내도 나오는 게 없죠. 근데 시각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공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기 중심의 찬양을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 오늘 찬양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에 할래. 난 오늘 피곤하니까 찬양할 수 없어. 다음에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찬양이 임하면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 찬양대 앞에 가서 나가 서야 돼. 그러고 싶지 않아요. 기분이. 네, 나 때문에, 내 상황과 내 조건 때문에, 내 느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최선이기 때문에 내 솜씨를 뽐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의 이유는 그날 기분이 내가 찬양할 예배할 기분이 들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월십은요 그렇잖아요. 월스 내 모든 가치를 다해서 쉽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의미가 있어도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 시간 낭비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신경 써야 될 유일한 대상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사용하자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청중이시죠.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누구예요? 청중이에요. 청중이 무대에 선 사람의 유일한 목적이고 이유 때문에 쓰는 거죠. 연주자는 완벽히 연주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중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훌륭한 연주가 아니라는 거죠. 청중이 인정해 줘야 훌륭한 연주가 되듯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청중이신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아무리 공을 들였어도 하나님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설교자가 예배를 죽쓰고 성가다 음정이 막 안 맞고 박자가 틀린다 할지라도 내 기분이 언짢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그 서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면 그 자체는 훌륭한 예배인 거예요. 반대로 모든 면에 완벽해요. 기분이 흡족해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근데 그걸 영적으로 받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에 풍금으로 찬양을 하는 교회도 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파이프 오르간 좋아하죠. 근데 풍금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도요.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 때는요. 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분 따라 말씀 봉사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 어,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끕니다. 105편 1절을 보실까요? 시편 105편 우리 1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가 좋은 줄, 예배가 기쁜 줄 몰랐을 수 있어요. 예배가 복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예배는 언제나 의무였고요. 부담이었고, 예배가 싫을 때도 있어요. 예배를 어느 날 7번, 9번 드릴 때가 있어요. 큰 교회는 뭐 7번은 기본이에요. 저녁 예배는 그래서 드리기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가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고 믿었지만 하나님 알 수 없는 분이고 너무 먼 분이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가 기쁠 수 없어요. 예배가 기쁘고 복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4절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배자는 주님을 찾는 이고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예배가 지겨운 분이 있을 거예요. 예배 기쁨을 찾아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이제부터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 찬양 인도자를 보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찬양대를 바라보고 설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식으로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신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 것만 가지고도 예배가 달라져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고 회개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로가 느껴질 수도 있고 깨끗해진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시편 105편 5절 6절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편 105편 6절에서 4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후손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극심한 가뭄 중에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할 길을 여셨고 애굽 왕 바로로부터 억압을 당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구름 덮개와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쉬프트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다른 거죠. 내 중심인 사람은 내 가정, 내 교회, 내 자녀,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기 중심을. 근데 울타리를 넓히면 여러분 그 뒤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고 선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을 생각하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셨던,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창조자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문제 해결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아버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감사의 감각이, 찬양의 감각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